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말과 착한 행동과 착한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강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잊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 전파를 타고 우리 친구들 귀 속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꿈이 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꿈을 우리 친구들이 잃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때로는 채찍의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같이 읽은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같이 읽었어요? 저 같이 네, 읽었는데요. 네, 3명, 4명, 감사합니다. 네, 입 모양이 안 옮겨지고 그냥 듣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우리 목소리가 크신 것 오늘은요, 같은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복습 퀴즈가 전도사님이 맨날 있다고 했죠. 복습 퀴즈 오늘 2문제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답을 아직 맞추기 전에는요. 네, 답을 맞추기 전에는 조금만 이따가 답을 맞춰주세요. 유튜브 친구들도 같이 맞출 수 있게 우리 시간을 조금 줍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외쳤을까요? 첫 번째 문제. 자, 한 3초만 있다가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채팅창에다가 3, 2, 1 써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 중에 유튜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누가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몰라요. 회계 최수와 정답입니다. 와, 유튜브보다 네, 빨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각반 담임 선생님께서 누가 맞췄는지 기억하셨다가 달란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아가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5초 후에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적어주세요. 기업. 조금 아쉬운데요. 뭘까요?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 와, 조수민 학생 정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야, 수아 수민이가 오늘 활약을 해준다. 2명 기억해 주셨다가 선생님들께서 달란트를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저희가 전송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2가지 문제를 맞췄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예수님의 식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죠? 왜 그럴까요?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서 줌으로 지금 참석하여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요즘에는 여러분 5인 이상 모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식사 시간은요,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바로 넘겨주세요.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토론, 디스커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어몽어스 파티는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 레위가 초대한 파티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레위는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리 마태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도 초대했을 것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자, 5초 뒤에 한번 맞춰볼까요? 5, 4, 3, 2, 1. 맞춰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어부? 아닙니다. 오늘 레위의 직업을 잘 기억해 보시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세리. 정답은 세리였습니다. 네. 우리 방 들어올 때 여러분 이름으로 꼭 적어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주아 송? 송주아. 축하해요. 세리 한국어로 친구들이 적으세요. 많이 참석을 했어요. 29절을 한번 보면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 세리 친구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세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로마라는 나라에 정해진 돈을 걷어서 대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티 자리에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쟤들하고 놀아요? 쟤네 나쁜 놈이에요. 죄인들이라고요. 놀다가 같이 죄인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아무나 사귈 수 없었죠. 사실 지금도 아무나 친구를 사귀면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쟤랑 놀면 버릇이 나빠져, 나쁜 영향을 받게 돼,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토론을 하자 요청을 한 겁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토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렇게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죄인과 어울리시는 예수님도 그럼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왜 죄인일까요? 돈을 만져서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세리는 정해진 돈을 걷고 정직하게 그 돈을 그대로 나라에다가 내면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챙기려고 정해진 돈보다 많은 돈을 거뒀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누가 했냐면 세리들이 했던 거죠. 당연히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민족을 팔아넘기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리라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 파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리였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는 친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런 마태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넘겨주시죠. 어떤 친구를 초대할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 사람이죠. 네, BTS의 정국입니다. 네, 생일도 비슷해요. 9월 달입니다. 네, 많이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중국 삼촌이요? 얼굴은 안 비슷합니다. 네, 어떤 친구 초대할 것 같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 친해지고 싶은 친구,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자리에 잘 알지도 못하고 반에서 맨날 놀림당하고 그런 친구를 초대해 본다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정말 이상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그런 싫어하는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그럼 내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파티에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같이 누구나 와서 함께 파티를 즐기자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도 파티에 초대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파티의 모습처럼 모두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과 같은 대단한 분, 착한 분이라면 좀 더 좋은 곳에,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파티를 하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신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당연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에게 막 따졌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더 심했어요. 어려운 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법 어기면 하나님 백성이지 아니야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됐길래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일부러 어울리고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마치 반대하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 열심히 막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가 있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 친구들을 하나님 대하듯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서로를 헐뜯기만 하는데 바빴습니다. 괴롭히는데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라고 하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을까 회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는데 아주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파티에서와 같이 당연히 어울려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몰랐지만 나중에 이 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친구가 되셨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친구가 되실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회개를 했던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들 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도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에 한 걸음에 자신의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잘못한 게 많아, 부끄러운 게 많아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은 잘못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애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그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그런 작은 실천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전사님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다 이렇게 놓고 나중에 부모님께 같이 내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감사하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줌에 계속 남아 계시면 소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반 배정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조금 아주 조금 완화가 되는데 10%만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10%라고 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줌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다 같이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